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에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모스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다름줄이니이다.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연목사야,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저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기치 않는 바람에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흔들리는 우리 교우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우들을. 저 교회가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 교우가 과연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별로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이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 그래서 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색깔이 사실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식물의 줄기가 어디를 향하던가요? 햇빛 드는 곳을 향합니다. 사람의 삶은 눈에 보이는 그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여러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힘들어하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힘들어하신 분들을. 그런데 이게 이 힘들어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삶이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기운을 붙돋아 줄까? 늘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운을 어떻게 기운을 붙돋아 줄까? 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박근희 전도사님에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전, 나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가 살아난다네. 우리 강길주 장로님도 요 목사를 보면 기가 살아납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는 훨씬 잘생겼다.
머리가 조금 비어가지만 목사님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기가 살아나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기를 살려주니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기 살려주는 일인데, 우리 박 전사는 다른 사람의 기를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된다네.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설교하는 목사의 고민이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모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운을 좀 전달하고 싶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뵐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시편 123편 1절에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고 있는 갈대, 사실은 그게 우리 자신이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흔들리는 한국교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우리 교우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 얘기입니다. 바람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갈대, 문제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양식이 돼버리는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처져 버리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람과 바람 앞에서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갈대인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너무 들여다보지 않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사진 찍자고 오면은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찍어놓고 들여다보면은 내 모습 아닌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주름투성이 모습 보니까. 그래서 사진 찍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분만이 아닙니다. 내 자신 들여다보면 볼수록 여러분 별로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망하게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지나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좌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 들여다보지 마시고 너무 단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너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만 너무 들여다보면 넉마주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넉마주의 인생이. 일리안 페터의 글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길거리를 걷다가 10달러짜리 지폐를 한 장 줍게 됩니다. 10달러, 우리 돈으로 10,000원짜리 하나를 어린아이가 줍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10,000원짜리.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 아이의 삶이 세상에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평생 땅만 보면서 걷는 인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10,000원짜리 그 행운 하나 때문에 혹시나 하고 맨 땅만 들여다보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평생 땅에서 좋은 게 제법 많았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도 수천 개. 근데 여러분, 그가 땅만 들여다보면서 세상에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큽니까? 푸른 하늘, 아름다운 꽃, 넓은 바다를 보지 못한 넝마주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세상만 들여다보면 이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요즘 부업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부업을.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목사 사모도 투잡 전혀 안 씁니다. 사이드 잡도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에서 주는 걸로 이제 생활을 그것도 제법 넉넉하게 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작년부터 제가 부업을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돈벌이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제가 100원을 봅니다. 100원을 봅니다. 열심히. 어떤 권사님 네 분하고 식사하면서 그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만보기 앱을 깔아가지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100캐시를 준대요. 100원을 준대. 100원을.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 만보기를 깔아가지고, 다른 만보기도 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 돈을 법니다. 하루에 10,000보를 벌면은 100원을 줍니다. 20,000보를 걸으면 얼마 주겠습니까? 20,000보 걸어도 100원밖에 안 줍니다. 100원 이상은 안 줍니다. 30,000보, 40,000보 걸어도 100원 이상은 안 줍니다. 100걸음 걸으면 1원을 줍니다. 100걸음을. 그래서 하루에 100원을 제가 버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걸어가지고 발바닥으로 커피 넉 잔 값을 모았습니다. 커피 넉 잔 값. 근데 여기서 사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또 6,500원씩이나 받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넉 잔을 지금까지 1년 동안 순수한 제 발바닥으로 벌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넉 잔의 커피를 제가 마실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넉 잔 커피를 줬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발로 번 이 커피는 제가 마시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주는 감동이 참 크더라고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저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할 때 이전에 그냥 마시던 때하고 다릅니다. 커피 한 잔, 내 발로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석 달 가까이를 날마다 10,000보 이상씩 걸어야 된다니까요. 석 달 가까이. 그래서 커피잔을 들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100원의 가치가, 여러분 우리 김승대 장로님 잘 만나면 100원 주시는데 이 100원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느껴집니다. 하루에 여러분 100캐시를 적립하려면은 10,000보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10,000보. 보통 남자들이 10,000보를 걸으려면 여러분 1시간 열심히 걸으면 6,000보밖에 못 걷습니다. 저는 땅만 들여다보면서 살아가는 넉마주의 인생들이 우리가 되기 쉬운데, 정말 땅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 자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한숨 소리가 깊어집니다. 세상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넝마주의 인생이 됩니다. 냄새만 풍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이 용솟음치게 됩니다. 하늘이 예비한 능력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갈 길을 막아버립니다. 되돌아가자니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당시의 최고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가지도 돌아서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국입니다. 이 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의 바람 앞에 흔들거리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예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해칠 수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눈을 두고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도 여러분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만 주시하면서 한숨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도 답답한 현실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연결된 밝은 내일을 내다보십시오. 밝은 내일을. 기독교의 세계관은 여러분 언제나 미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에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동양인들의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생과 나가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끝난다, 죽는다,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분 세계관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납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밝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진 세계는 결코 어둠일 수가 없습니다. 밝음입니다. 밝음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아마 이 시대에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일 겁니다. 한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갑부 자리도 지키고 있는 분인데요. 1955년생입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다녔거든요. 하버드 대학교 법대. 여러분 세계 최고의 학교 아닙니까? 법관을 꿈꾸고, 그런데 이 양반이 책 한 권을 보고 나서 학교를 중퇴해 버립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의 미래에 대한 그런 글을 읽다가 미래에 대한 큰 생각을 가지고 법대를 중퇴하고 회사를 세웁니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제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 가운데 아들이 하나도 없고 딸만 엄마가 6 낳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집을 짓는데 자기 집은 작게 지어도 마당을 크게 만들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딸들 시집 가가지고 다 친정에 오면은 자가용 타고 올 건데 그때 자가용 주차 못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마당을 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는 여러분 시골에 사람들이 자가용 그 면장님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그 면내에서는 최고의 그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는 자가용은 아무나 타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분은 내일을 예측하는 안목이 있었더라고요. 자가용 안 타고 자가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미래를 잘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빌 게이츠는요,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컴퓨터는 책상 위에 놓을 수 있을 만큼 작아질 것이고 당연히 가격도 싸질 것이다. 모든 사람의 필수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얘기하면 아무 감동도 안 되잖아요. 아니 누구든지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책상 위에도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컴퓨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얘기가 지금 들으면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는 이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컴퓨터는 어떤 규모의 컴퓨터였느냐? 보통 사무실이나 가정에는 컴퓨터를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건물이 있어야 컴퓨터가 들어갔습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가난한 나라는 정부에서도 컴퓨터 한 대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의 이 얘기를 듣고 친구들은 야, 뻥치지 마, 다 놀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 게이츠의 얘기는 현실에 다 됐잖아요. 빌 게이츠가 왜 법관이 되기 위해서 지나간 학교마저 포기한 채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렸습니까? 수없이 좌절하면서도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에 그렇게 멋진 길을 걸어왔습니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해진 사람들, 미래에 대한 안목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여러분, 이 안목,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이 바람 앞에 당당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힘들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실 내일을 생각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연목사 너 잘했다. 잘했다. 너 흙수저였는데 제법 멋지게 살았다.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음성을 저는 미리 내다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소망적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뒤가 막히고 세상 살기가 힘들어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셔도 내 삶은 지금도 어두울 뿐인데요. 어두운 곳 아닙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손창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불이 난 애양간에서 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언급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소하고 자라가지고 소에게는 굉장히 친근감을 느낍니다. 저 학교 갔다 오면 소 먹이는 일이 제 일이었거든요. 제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댁을 저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집에는 그때까지 군불을 넣었습니다. 군불. 큰 방이 있고 이제 작은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작은 방에 이 군불 넣는 아궁이하고 바로 옆에가 우리 애양간이 있었습니다. 애양간이. 근데 집사람이 이 군불을 넣을 줄을 몰라가지고 군불을 넣으면은 아궁이 안으로 이제 애양간에는 이제 집들이 있으니까 불통이 그리 번지면은 문제가 되니까 잘 군불을 넣어야 되는데, 이 군불을 넣을 줄 모르니까 불을 잘못 넣어놓고 애양간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불이 확 번지기 전에 다른 식구들이 발견하고 꺼가지고 이제 크게 번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손창남 선교사님은 불난 애양간에서 소를 못 끄집어 온대요. 왜냐하면 소가 좀 우직하잖아요. 조금 바보스러운, 사람에 비하면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물통 때문에 그런답니다. 여물통 때문에. 소는 여물통만 쳐다본대. 여물통에서 먹고 배가 불러도 여물통을 쳐다본대. 그 여물통 옆에서는 안 움직인대, 소가. 조금 이제 조금 가장해 놓은 표현이죠. 소 이제 여물통이 있어도 겁이 자꾸 끌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가 일반적으로 잘 안 움직인대. 여물통 옆에 자리 잡는 이 습관에서, 그래서 불난 애양간에서 소를 끄집어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물통을 엎어야 된대. 여물통을 엎으면 이제 별볼 이렇겠구나 하고 소가 끄는 대로 나오는데, 이게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도 가끔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물통을 어쩌신다고요? 부십니다. 여물통을 부십니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있죠? 여물통을 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여물통을 엎으신가요? 불난 애양간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대준이라고 하는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이분 책 읽다 보니까, 이분이 물론 이제 정치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호불호가 달라집니다. 이분이 이제 보수적인 성향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통합당하고 비슷한 이제 정치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진보적인 성향의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싫어할 수 있는데,
그거 떠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이분 1953년생인데 저 우리 임숙녀 권사님도 저 지리산 자락의 처녀인데 그 산청이 있습니다. 산청 함양 바로 옆에 지리산 그 옆 산자락에 있는 산골 마을 출신이더라고요. 53년생인데 근데 이 양반이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다 잃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참 어린 나이에 부모 잃은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난한 산골 동네에 사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었으니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참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등학교 공부할 형편이 못 됐는데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청와대 전산실의 직원으로. 근데 청와대 전산실 직원에서 제일 이제 승진하면 끝이 전산실장이라네요. 근데 전산실장을 뛰어넘어서 정보통신처장, 초대 행정본부장, 경호처장까지 됩니다. 경호처장까지. 이분이 모셨던 대통령이 5분입니다. 경호실의 특별히 간부는 정년이 없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비서진들하고 이 경호실 간부들은 모셨던 주군이 청와대에서 나오면 같이 나온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처음으로 경호실 간부로서 처음으로 나이 정년을 했더라고요. 퇴직 이후에도 카이스트 대학의 부총장, 설린대 총장도 했던 분인데 그 청와대의 기독 선교회라고 하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예수 믿게 하자 처음 세우고 거기서 나올 때까지 회장직 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을 전부 예수 믿게 하자 한국 기독교 공직자 선교연합회도 창립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자 권력이나 명예나 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심지어 어떻게 내 아이들을 키울까 문제도 고민이 되지 않았다. 내가 해야 할 사명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믿고 나는 그동안 살아왔다. 대통령 보고 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제가 꽂혀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열쇠 잊어버려가지고 발 동동 굴러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급하게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열쇠가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른 적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번호키가 대세가 되어서 뭐 집집마다 열쇠 가지고 문 꾸르는 경우는 없지만 여러분들 열쇠 가지고 문 꾸를 때 열쇠 잊어버려 가지고 이 탔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살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해결의 키를 찾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잊어버린 열쇠 미국 가 있을까요? 전혀요. 일본 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열쇠는 놀랍게도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부의 이 만남이 얼마나 신비한 만남입니까? 그런데 이 배우자하고의 만남도 대부분은 자기 집에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사람하고 만난다더라고요. 직장이나 자기 집에서 자기의 이 바운더리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사람하고 만난대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죄 짓는 사람도 범인도 찾고 나면 대부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쇠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다른 열쇠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순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는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가 열쇠였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특별을 발견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나라를 구해냅니다. 열쇠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재밌는 얘기를 제게 들려줍니다.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권사님하고 이제 밖에서 이제 만나야 되는데 막 급하게 전화를 하시는데 안절부절 못 하시더래요. 무슨 일 있어요, 권사님? 그랬더니 내가 약속 때문에 빨리 밖에 나가야 되는데 휴대폰을 못 찾고 있어. 그래서 권사님 그랬더니 그럼 권사님 지금 뭘로 통화하고 있어요, 저하고? 그랬더니 내가 손에 들고 있었네. 그러고 웃었대. 우리 장로님 한 분 모자 머리에 쓰고 모자를 찾느라고 애를 쓰셨대.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어린 아이들 앞에서 하면은 애기 깔깔깔깔 대고 막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별로 안 웃잖아요. 이미 우리 얘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 얘기가 됐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급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급하면 전화하면서 손에 들고 전화기를 찾습니다. 급하면. 근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깁니다. 하나님이 더해진 인생은 결코 어둠일 수 없습니다. 절망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멋지고 당당한 삶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